성가대 찬양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오랜 일주일 만에 새로 만났으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고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십시오. 진짜 반가운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지 이제 저도 그 예수를 몰랐을 적에는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왜 이렇게 경직되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이 예배가 언제나 끝나나, 그리고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보러 오신 분들이 나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왔던 성도가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강단에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540년에서 560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문화에 완전히 도취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삶은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하나의 사치 또는 놀러 다니는 문화, 그 다음에 재물 문화, 명예 문화, 이런 것들에 얼마나 이방인보다 더 앞서갈 정도로 그 문화에 도취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었느냐면은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이방 신상을 갖다 놓고 그 신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소원하는 세상에 돈 주십시오, 명예 주십시오, 그리고 향락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좀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서 세상 곳곳 좋은 곳에 좀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달라고 그렇게 예배는 드려요. 근데 방법론이 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태양신을 만들어 놓고 그 태양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탁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 부탁한 말씀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즐기는 그 우상이라든지 이방인들이 즐기는 세속문화에 거기 치중하지 마라. 너는 오로지 하나님의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백성이 되라고 심심당부를 했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인간이 만든 문화가 너무나 좋게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하나의 세상에 취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아마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때인데
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면 이 여호와긴이 이 산, 들, 골짜기 뭐 아주 푸른 나무 밑, 큰 나무 밑에마다 전부 거기다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했었어요. 그런 하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이 믿으라는 하나님은 안 믿고 자꾸 세상의 욕구와 욕망을 제구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전 560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전부 치게 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그러면은 옛날 고대 문화의 나라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나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이라크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페르시아만 그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치고 올라와서 그 심지어는 애굽의 지금의 이집트 북쪽 일부까지 침입을 해서 점령하던 그런 제국이었죠. 얼마나 진짜 돈도 많고 무기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문화가 사치 문화가 얼마나 발달이 됐든지 간에 그 문화를 보고 유혹을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문화들을 다 받아들였대. 근데 우상은 뭐냐? 우상은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해보세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복을 비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 것에 비는 거. 근데 이때 사람들의 우상이 뭐였느냐는 그들이 뭐 별별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섬겼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결론적인 뜻이 무엇이었느냐? 나를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인간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저도 옛날에는 내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꿈을 꿨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는 열심히 벌어서 남보다 멋있는 인생을 살 거야. 남보다 배부른 인생을 살 거야. 진짜 남들이 봤을 적에 정말로 뭔가 존경하는 그런 하나의 인물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문화를 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나는 세상 문화가 그렇게 멋있고 좋은 줄만 알았거든. 근데 이 세상 문화보다 더 좋은 문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보다 더 좋은 문화가 무슨 문화냐? 천국의 문화라. 저는 그 세계가 없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가방 들고 옷 쫙 빼입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 나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웃었던 사람이에요. 왜 가는 거야? 그 속으로 넌 왜 가냐? 나는 우리 엄마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가는 거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야. 이제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내가 똑똑하면 다 쉴 수 있어, 소유할 수 있어,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더라.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제시받았을 적에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는 걸 먼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누군지 알기 시작했고, 인간은 피조물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데 내가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천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리석고 무식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늘의 문화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를 죄에서 사해 주기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내 죄를 사해 주셨어.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야. 저는 거기서 그때 그냥 나가 자빠졌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진짜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문화를 보여주시는, 너무나 좋은 거 있죠. 진짜 너무나 하나님의 세계가 오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오묘하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문화에 취해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살라고 하는 목적을 좀 우리 바꾸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으로 바꾸자는 거죠. 세상 문화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문화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성과 그 지혜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인물이라는 이름을, 똑똑한 인물은 다 잡아다가 바벨론에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때 에스겔이도 하나님 잘 믿는다는 죄 때문에 그가 끌려간 곳이 바로 어디였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이라크 지역, 그 갈대 우루 그 근처 큰 도시에 끌려가서 거기서 생활하게 돼 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끌려가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앞으로 네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리할 것을, 그걸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보여준 하나의 그 상황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죄인이 받는 하나의 상황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이는 죄 없이 여러분 경찰서 끌려갈 필요 없잖아요. 저는 가끔 운전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 얘기 잘해요. 엊그저께 이렇게 차를 타고 갔는데 큰 차가 지나가니까 저 옆에 앉았다가 자꾸 저한테 이렇게 쏠려와요. 왜 그러는 거예요?
큰 차가 오면 뭐 내 차를 밀고 들어오나? 무섭다는 거죠. 교통경찰만 보면은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요. 저 앞에 교통경찰관이 있어. 내가 뭐 잘못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있다고 조심하라고. 속도도 제 속도인데 뭐. 응? 근데 왜 무서워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집사람이 왜 무서워하는지. 응? 얘는 무섭다라고 하는 건 뭔가 내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유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게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거냐? 에스겔에게 보여준 상황을 거야. 너희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민족을 심판하시겠다. 이제 우리가 이게 문자로만 보아서 그렇죠. 진짜 역사학적으로는 어떠냐면 그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런 나라에 골짜기, 시내, 들판, 큰 나무 그런 데마다 전부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빌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 우리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을 기르면서 제일 섭한 것이 뭐냐면은 아마 그걸 거예요.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거. 그거 이상 속상한 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뭘 알아요? 아버지가 뭘 알아요? 그러면은 좀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난 당신 안 믿어. 나는 세상 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거야. 나는 당신의 법대로 살기 싫어. 그거죠. 지금 우리들도 그럴 때 많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현대 우리들에게 신앙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예언자적 말씀인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도 우리 그 조선족이 여기 우리 아파트 안에서 사시더라고요. 근데 한 30대 된 청년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그냥 막 자기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서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어디서 중국에서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교회 가면 된다더라는 소식을 들었길래 왔겠죠? 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리 아이인데요. 저렇게 힘술수술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낫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낫는 방법은 예수님 믿어야 나요. 낫는 방법은 예수님 믿어야 난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보고 믿으라 하지 말고 당신부터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알았다고. 그래서 기도를 2번 해줬어요. 해줬는데 엊그저께 아침에 와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해요. 벌써 얼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됐구만요. 그랬더니 네, 잠도 잘 잤고요. 마음도 편하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는 시간에 그렇게
걱정되던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거야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조금 나니까 됐다 이거지. 안 오더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요,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싶고,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을 할까? 내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시간에 내가 투자를 할까? 삶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느냐? 자기가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구하긴 구하는데 자기 앞에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여호와긴 같은 사람은 성전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갖다 버리게 했고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응?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의 징계가 전에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해서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우선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삶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감정이 격하셨다는 말로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천사 6명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 그 지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 치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 나라를 생각할 적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3개월, 늦어도 4개월 후에는 경제가 휘청거릴 텐데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국민들을 보면 태평해.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너무나 우리 교인들만 봐도요, 하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없어요. 앞으로 경제가 얼마나 휘청거릴 텐데.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 교회 재정을 막 쓰지 말고 많이 전략해놔, 축척해놔. 앞으로 교회에 닥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걸? 그래요. 무슨 말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래, 잘했어. 근데 여기서 6명 중에 한 천사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베옷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이에요. 응? 그리고 이 옷의 특징은 정갈하다, 청결하다, 응?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둠이 없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천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허리에 먹통을 찼더라는 거예요. 뭘 기록을 하려고. 근데 왜 먹통을 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북향을 향한 인문길로 가더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왜 여러 문이 있을 텐데 북향문 위의 길로 갔을까? 거기가 바로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센터 역할을 했거든요. 우상의 하나의 센터가 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성전을 떠나겠다.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겠다는 얘기는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얘기. 진짜 우리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어도 여러분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예수 믿으시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 선교하기 위해서 물질도 지원하고, 기도도 지원하고, 인격도 지원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아까 우리 기도하는 유세영 집사님이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자기를 다 토로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하려니까 인색해지고, 응? 계산하게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무릎이 안 꿇어지고. 왜 안 꿇어진 거예요? 그 삶에 내가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왜?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기도는 안 들으세요. 솔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나니까 에스겔이 그냥 진짜 간이 그냥 오그라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은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표를 하래요. 이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표를 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타락하는 백성들 중에서도 진짜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진짜 가슴이 메워서 우는,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우는 신자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진짜 많지가 않아요. 가증한 행동을 그냥 진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냥 세상 것으로 사치하고 먹고 즐기고 희희낙낙하며 그 다니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불쌍했던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이 구역장님이나 기관장님들, 진짜 우리 구역원이나 기관원들 중에서 진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봤을 적에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하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당신은
그 영혼에 더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 당시 진짜 안타깝다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의 섭리권 안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눈물이 나와요? 전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타락한 중에서도 백성들을 위해서 우는 자, 극소수의 우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응?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다. 잠이 오나요? 나는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가진 자라면 내가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가서 거기서 희희낙낙하면서 오늘 좋다. 내 구역원도 잊어버리고 내 기관원도 잊어버리고 내 부모 형제가 예수 잘 믿는 것도 잊어버리고 거기서 내가 희희낙낙하는 곳으로 그 축복이 나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지금 시대가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시대에 올시다. 난 여러분들이 진짜 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옥 갈까 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우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는 자들,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는 가서 표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표. 헷갈릴까 봐. 근데 여기서 표를 해놓으라고 하는데, 표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가운데 마지막 글자가 타우라는 말이 나와요. 타우. 마지막 글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타우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뜻이에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표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고 불의에 동참해서 죄 짓는 그런 인생들에게 너는 가서 그를 위해서 우는 자들에게 표를 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에는 인 맞았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표를. 난 여러분들이 표를 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그럼 어디 지금 신앙 가지고는 표를 받을 것 같으세요? 응? 어디 지금 신앙 가지고는 내가 표를 받을 것 같으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그래 뭐라고 표현해 드리면 좋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구원의 진짜 신앙에는 내 구역원의 한 영혼이 주일날만 하루 빠져도요 막 간이 오그라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그를 위해서 진짜 눈물 뿌리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눈물 이게 눈물이요, 이게 그냥 나오라 그래서 나오는 건 아닌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으로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과 측은함과 사랑이 있어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표를 해놓으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교회의 회복이 있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삶에 우리의 속성이 회복이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 다음에 성전 회복. 그건 무슨 얘기냐?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목적으로 한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세상의 목적으로 이루기 위한 그런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성전의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구원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늙은 자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말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늙은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건 뭐냐면, 늙은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세속화되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일러야 될 상황인데, 늙은이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겼고, 그 철딱산이 없고 세상을 모르는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고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응?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늙은 자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이되 어디서부터 죽이냐?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은 복음의 센터인데, 복음의 센터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참 얼마나 지금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어요. 저도 안타까워요. 저 날은 어느 후배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돼? 넌 부흥의 목적이 어디다 두고 부흥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수가 많이 모여야 되지. 그래?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보세요? 한 영혼을 예수를 똑바로 알게, 예수를 똑바로 알도록 그를 세워주는 거. 그게 부흥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리고 교회 가서 좀 기도를, 철야 기도 같은 것도 좀 하고, 기도를 많이. 요새 목사님은 9세대 목사님이시네요. 왜? 요새 철야하는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 기가 막히더라. 요새 철야하는 목사가 어디가 있냐요. 나는 현대 문명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현대 방식대로, 세상 문화 흘러가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처구니, 그렇지? 그건 자네 방법대로 해. 그리고 말았어요, 저는.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런 비열한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교회가 자꾸 세속화돼요. 진짜 안타까워요.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얘기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단을 우리는 무슨 석생교회, 하늘정원교회, 꿈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장 3절로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돼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리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북향문에 거기에 우상을 섬겨놓고 그 질투하는 거라는 말은 하나님을 질투. 네가 무엇을 할 줄 안다고 그래?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성전 들어가는 북쪽 문에 거기다 우상을 아주 그냥 보라는 듯이 우상을 거기다 갖다 놓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다시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의 벽에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취할. 지금도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 교회들이 왜 싸움을 하죠?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돈이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잘해요.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 믿음은 돈 문제가 걸려 있어 봐야 알아.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돈을 초월한 신앙인지, 내가 비록 지금은 거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줄 줄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그 믿음이 진짜야. 그 얘기를 가끔 잘해요. 그래서 믿음은 돈 갖다 놔봐야 한다고 그래. 우리들의 믿음도 내 앞에 돈을 갖다 놔봐야 알아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죄 가운데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애가 감사. 그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죽었던 자가 살아났는데 그 이상 더 이상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감사하세요?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진짜 감사한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혀요. 근데 세상에 주자는 건 물서뒀어요. 우리 기도가 다 가정된 기도죠.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진짜 이 문자는 하나님이 감동받을 만한 문자를 써요. 근데 내 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이중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다 잡아서 죽이되 시체를 그 성전 뜰 안에다 갖다 다 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면 그러시겠어요. 응? 근데 이 사람들을 흉볼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 한번 오늘 이 설교 속에서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기에 대상자 중에 내가 거기 포함되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에스겔이 그 모든 환경을 그 환상 가운데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말게 해달라. 하나님, 그렇게 다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나에게 환상을 보여준 그 남은 자, 하나님 그자들만이라도 하나님 치지 마시고 남겨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기도인가 보세요. 응?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남에게 불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불법을 밥 먹듯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 방법대로 살아. 내가 법이야. 성경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내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내 맘대로 살잖아요. 진짜 저는 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내가 답답하고 어떤 데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울 때도 많아요. 응?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하나님, 왜 여기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나요? 여기 그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네가 가서 외쳐서 그들을 부르라는 거야. 부르라. 여호와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굉장히 두렵던. 전 몇 번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교회 3번째 짓거든요. 이거 3번째 지은 교회예요. 이제 첫 번째 교회 짓고 2번째 도망가려고. 근데 교인들을 생각해서 도망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앉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운 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등을 돌리셨다. 나 너 안 봐. 등을 돌려. 나 이제 너 다시 안 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이 백성에서 등을 돌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는 그런 세대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진짜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하나의 생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내 집에 예수 안 믿는 자가 있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갈까 봐 얼마나 우는지 아세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만 천국 가면 어떡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울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방법이 동일해요. A라는 사람이 다르고 B라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송 한 절하고, 그리고 나는 진짜 탄식하며 우는 자가 돼서 표를 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그 1절만 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에스겔 세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문화에 취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 세상의 것을 많이 달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은 하나도 없고 그것을 만족해 해달라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예배관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탄식하며 우는 자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